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한단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요. 그때 수많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도 아기 예수를 영접한 자는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기가 났을 때 그때 어떤 자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아기 예수를 영접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여기에 아기 예수를 영접한 자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이 둘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 겁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아기 예수를 가지느냐 하는, 영접하느냐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어렵고 경건하여. 어렵고 경건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게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경건해야 된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 물질이나 세상 도움이나 사람의 모든 이런 도움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야 근본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성령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우리 속에 왔을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항상 기도한다. 기도하는 자라.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에 어렵고 경건한 자란 말은, 여기에 경건하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시므온과 요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들은 다 경건한 자라. 기도하는 자는 경건한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경건한 자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린 자는 시므온과 요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는 어느 정도 성령을 구했는지, 기도했는지, 그가 과부된 지 84년이 됐는데도 8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성전에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또 그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있는 음식을 다 끊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이 성경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받은 이 기도한 사람이 84년 동안 기도한 과부 안나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경건한 자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가르치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경건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뜻을 해석하려고 뭐 성경에 있는 이런 원어도 찾아보고 또 무슨 사전도 찾아보고 이래서 거기서 이런 해석이 됐으니까 이 경건은 그런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하는 이것을 기록한 것을 찾아서 성경에 이렇게 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했구나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경건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몬도 경건한 자요, 또 안나도 경건한 자인데 둘 다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자라 하고 뒤에 또 기록해놔서 보니까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뜻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성경이 또 다른 뜻으로 기록한 걸 보니까 그러면 그게 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 그것도 어느 정도 기도하는 자냐? 안나라는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늙을 때까지, 즉 84년 동안 과부된 지 빠지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성전에서 84년 동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나를 경건한 자라 그랬고 시몬을 경건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과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거기서 위로를 받은 시몬과 여기서 결국은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그 위로를 받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경건한 자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경건하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고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경건은 첫째 문도신관이 경건이라는 것은 존경한다 할 때 그 경자요. 그러니까 경배한다 할 때 그 경자요. 받들어 우르르 받든다 뜻이요. 우르르 받든다. 그게 경자는 것은 그래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섬긴다. 높이 우르르 받든다. 그것이 바로 경배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에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0장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이게 절하지 않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크심을 믿고 하나님께 이 경배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 떠받드는 그 행위가 경건한 행위요. 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이 크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자요. 그 경건은 기도하는 자라 할 수 있고, 경건은 또 경배하는 자라, 절하는 자라, 높이 받드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살아야 되지,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높이 받들어야 되지. 어느 가정에 항상 부모가 있듯이 부모는 그 가정에 가장 높이 받들어 섬겨야 될 분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섬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기 속에서 제일 중심으로 삼아서 그분을 제일 높이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이라. 그 다음에는 경외라. 경외란 그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 죄도 함부로 마음대로 짓고 자기대로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집안 어른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조심도 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죄로 짓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요. 이때 경도 내나 이 경건 안에 속하는 한 줄기에 해당됩니다. 경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니까 마음에 두려워서 겁이 나서 벌벌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다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죽인다 살린다 해도 하나님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경외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제일 높이 받드는 자라.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하는, 경배해라 그래. 경배라. 경배는 절하는 것이요, 그를 높이 섬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곧 경건의 뜻이요. 또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뜻이라. 자, 경건은 첫째는 여기에 보면 높이 섬기는 절하는 것이요, 또 그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됩니다.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경건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도 기도하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그 기구가 있는 데가 성전 안에 어디입니까? 성소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럴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자가 됩니다. 경건의 세 번째가 곧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난 뒤는 순종하는 자가 그것이 경건한 자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래저래 지시를 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이렇게 해라. 이것을 끊어라. 이것을 가져라. 이렇게 너는 거기로 가라. 뭐 이런 말을 해라. 뭐 이런 것을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 지시할 때 그대로 기도하고 난 뒤 지시할 때 그 기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도를 했는데 순종치 않으면 그 기도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청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들은 저 나라에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위해주지 우리가 이방인인데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넬료가 그 종들을 보냈습니다. 순종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맡기고 너는 오직 순종만 해라. 이 순종의 사람. 그래서 이 고넬료가 바로 종 둘을 시켜서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는데 바로 순종한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알려주는 데도 있어도 그게 순종치 아니하면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바로 순종을 한 것이 있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또 그 뒤에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해서 정한 시간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하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음식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는 더러워서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먹으라는데 내가 먹으라 할 때는 내가 어렵다는데 왜 내가 더럽다느냐. 더럽다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네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을 깼습니다. 그러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좀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가 가르치는 이 도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보니까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그분을 좀 청해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위에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바로 베드로다. 너는 어떤 일로 왔느냐 하니까 그 자초지종을 우리 주인은 어려운 자요. 또 경건한 자요. 또 많은 백성으로부터 구제를 해서 이 백성에서부터 많은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자라고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당신을 청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또 알렸습니다. 베드로 알려서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가라고 또 그 명령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두말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은 또 항상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하고 순종했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고 순종했고 이 두 경건이 만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의 이 모든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순종이 안 됐다면 이방인의 이 구원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경건한 고넬료와 또 경건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이 모든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도록 했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것은 그 뒤에 바울이 온 지방에 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대반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 전해지는 이런 일이 된 것이 곧 경건한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이 경건의 이 사람이 됐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기에 경건을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도 구원 얻지 못하고 자기 관련된 가족이나 또 자기 관련된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정한 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것과 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이 기도가 상달된 것은 고넬료의 경건과 고넬료의 의라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너무 의롭게 너무 경건하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저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고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구원 중심. 경건은 하나님 중심.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됐을 때 그것을 경건이라 그러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구원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고넬료도 그 뒤에 보면 모든 백성을 구제하는 자라,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자라, 이 다 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구원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의로움과 이 둘이 함께 됐을 때 비로소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아기 예수를 영접도 이 두 가지로 아기 예수를 영접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몬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이렇게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의로움과 경건이라는 경건이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는 인간 구원 중심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곧 시몬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요. 그것이 곧 안나에게 인정한 것이요. 그것이 곧 베드로에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경건과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